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779쪽입니다. 구약 779쪽 욥기서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는 좀 더 구절이 긴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들 읽다가 졸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12절로 잘랐습니다. 뒷구절은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 잘하면서 뒷부분 설명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밟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여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굴로 나를 애워싸신 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비추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화면으로 나를 버리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로 보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아멘. 계속해서 우리 욥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또 우리 인생길에 참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까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제나 욥기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명확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떤 분이다, 이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면요, 내가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더 깊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렛대를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을 당하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생각을 하게 돼요. 맞아, 욥기를 읽다 보니까 욥이 당하는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 너무나 답답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가라고 의문을 품을 때 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지키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사단이 욥을 건드릴 때 어느 선까지는 넘어서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 때로는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확고부동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좀 더 편안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직장을 서울로 잡아서 서울로 갔다, 아니면 내가 어느 날 뉴욕으로 잡아서 뉴욕으로 갔다. 뉴욕으로 갔으면요, 부산에 있는 우리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아닌가요? 거기 가서 부모님 얼굴이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상황 가운데 외롭더라도 부모님은 그대로 여전히 부산에 계세요. 부산에 계신 그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에요. 바뀌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의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지키고 계신다. 이 사실이 내 삶 가운데 확고부동해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을 볼 때 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 욥의 상황과 연관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의 한마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게 아니었을까? 내가 때로는 가난한 가운데도 처할 줄 압니다. 가난해 보기도 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해봤어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기도 해봤습니다. 죽을 고비도 넘겨봤습니다. 그런데 나는요, 잘 살기도 해봤어요. 이스라엘의 최고 석학의 제자로 있으면서,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엄청난 명문 가문의 자녀로 내가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요, 곧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비결이 세상의 비결이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알게 된 비결도 아니고 내가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나를 살리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셔서 오늘 여기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알고 믿으니까 내가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돈이 있다가도 없는 거고, 명예도 있다가도 없는 거고, 사람도 있다가도 없는 거고, 내가 때로는 빈털털이 아무 상황이 아닌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괜찮다. 내가 살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거야.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서 이전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냐면, 누가 배목사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전하고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요, 저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는요, 세상의 어떤 명예도, 때로는 잘 나가는 것도, 때로는 성공도 그렇게 갈구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대로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자유함을 얻어요. 아까 전에 사도 바울이 한 그 고백대로 내가 비천에 처해도, 풍요에 처해도 나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휩쓸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명예를 쫓는다면 사실은요, 좀 담임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제 나이 때 되면요. 제 나이 되면요, 45살부터 담임 목사님 이력서도 넣을 수 있고, 교회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노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부터 이렇게 생각 들 때, 나는 교회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참 많이 주셨어요. 예전부터. 물론 뭐 큰 교회 나갔을 때 두려움도 있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했지만은, 뭐 당연히 넣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왠지 개척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대로, 비전대로 이 사역을 이끌어 나가면 그게 행복하지 않을까. 성도가 많든 적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니까 나는 그 만들어 가시는 그 길 따라 함께 걸어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 3월부터 지금까지 나오면서 참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기쁨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런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개척했다고 하니까 개척 왜 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좋다고. 너무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힘들지 않아? 어렵지 않아? 얘기인데, 괜찮아요. 와서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지금 제 마음인 것 같은데, 이 마음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 교회 이름도 기쁨에 넘치는 교회로 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얼굴 볼 때마다 기뻐요. 만날 때마다 기대가 되고 설레고 기쁘고, 예배드리러 우리 성도들이 어디서도 오고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앉아있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좋은 때는 좋은 때대로 주님 생각하고 살고, 또 좋지 않을 때도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위안받고 위로받고 또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게 하실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제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고 누리는 이 자유함은 어떤 상황에서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평안함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건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그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쫓기고 세상의 성공 가운데서
내가 지평수를 누리고 뭔가 잘 되기를 바라면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요. 계속. 돈이 많다고 스트레스 안 받을까요? 돈이 많으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힘들면, 물론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달려나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치를 두면 그게 결국에는 올무가 되어서 어려움이 되어서 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겨내고 더 큰 가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 가치를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친구들의 위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괴롭히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괴롭히고 있다. 너무 괴롭다. 나 그만 괴롭혀. 나 너무 힘들어. 3절에 보면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학대래요. 학대. 나를 학대한다. 그냥 괴롭히는 수준이 아니에요. 학대예요. 몽둥이질하고 매질하고 우리가 보통 뉴스를 보면 학대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불로 찌시고 몽둥이로 때리고 뼈를 부스리 때리고 너무 상대방을 갖다가 학대하고 괴롭히게 만드는 것, 그게 학대예요.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안쓰러움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은 욥을 위로하고 왔는데 이 위로자인가요? 아니에요. 학대자예요. 학대자. 괴롭히는 자예요. 학폭 피해자가 아니라 학폭 가해자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친구를 위로하러 왔으면 온전히 위로하고 함께 해줘야 되는데 가해자가 된 거예요. 내가 친구들 입장이 되었다 생각하니까 아찔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저거 위로해 주라고 보낸 것 같은데 내가 오히려 가가지고 내 얘기를 하고 내 주장을 펼치고 욥을 오히려 코너로 몰고 힘들게 하고 오히려 친구가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롭히고 힘들게 학대했다. 이런 상황 같으면 어떻겠냐 내가 혹시나. 우리 성도들은 바라건대 그런 자리에 있지 마세요. 누군가를 위로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면 온전히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내 얘기 많이 하지 말고 내 경험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이 오늘 친구들에게 없었다는 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성경 지식, 성경 이야기, 물론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자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참 아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싸우고 또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틀림으로 받아들이면 교회도 무너지고 사회도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에는 곳곳에서 암덩어리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병들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감하심과 위로하심을 우리가 내 것으로 하지 못하고 삶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게 그냥 다니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랑 교회 다니는 거랑 다른 차원의 문제지 않습니까? 교회는 누구든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때로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삶의 모양도 방법도 스타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가득한 성경 지식으로 내가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가르치려 드는 게 아니라 온전히 위로하고 온전히 함께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공감해주고 함께해주고 손잡아주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 특히 대한민국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위로자가 되자. 진정한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주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셨지 않습니까? 진정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도 지금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의 위로자가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또한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욥의 친구들이 벌인 실수가 자신들만의 논리를 가지고 욥을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한 거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가 많이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참고 하나님의 뜻을 그 상황 가운데 구했으면은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욥은 뭐라고 하냐? 6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거물로 나를 애워 사신 줄을 알아야 하지니라. 욥이 불평하는 것은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 자체가 아니에요. 고난 자체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자체보다 내가 지금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그 이유예요, 이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고난 자체는 내가 받아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이유나 알고 봅시다, 하나님. 대체 뭡니까? 이건 거예요. 오늘 욥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순결함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자식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하고 저 정말 괜찮게 살았어요. 누군가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게 하거나 어려운 일 당하게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소위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후로 그 불평을 대단히 제대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원수로 여깁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원수예요?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무 뽑듯 아주 나의 희망을 싸그리 뽑아버리셨어요. 나는 희망도 없습니다. 죽고 싶어요. 하나님, 이게 대체 뭡니까?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잘 살았는데,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토해내고 있어요. 이유 모를 고난은 이렇듯 사람의 마음을 극한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이유를 알아도 극한으로 몰아가고, 이유를 몰라도 극한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화가 나거든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정말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 그의 믿음을 시험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드는 생각에 욥은 그 모든 마음의 울분과 화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있고요. 목사에게 위로받을 수 있고 친한 절친, 친구, 내 마음 위로해 주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도 가장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상황에 대해서 토해보는 거예요. 오늘 욥이 그랬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랬어요. 오늘 욥만 그랬나요? 아브라함은요? 다윗은요?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울었어요. 그냥 펑펑 울었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좀 건져주세요. 죽겠습니다, 하나님. 한둘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은요, 6.25 때 어떻습니까? 낙동강 방어선까지 내려왔을 때 우리 성도들이 뭐 했어요? 해운대 앞바다에서 뒹굴었어요.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부르짖고 이러다가 공산화되고 우리나라 끝장납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떼굴떼굴 구르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우리 선조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른 척 하셨어요? 끝까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문제는요, 내가 가만히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쏟아내 보는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대답이 들리지 않고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사람이 다 헤아리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볼 때 암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 일을 이끌고 계시고 진행하게 계시고 가장 최적의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을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그것을 모르면요.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으시고 상황을 이끌고 가시고 싶은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다른 그릇된 행동을 하면요. 돌아오는 거예요. 더 고생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묻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내가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 교회에 나온다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구나. 기다리고 계시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해운대 앞바다에서 떼굴떼굴 부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인천 상륙 작전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불가능한 작전이라고 했어요. 안 된다고.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런데 메가드 장군을 통해서 아니야, 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허리를 쳐버리잖아요. 그리고 북한군이 도망가게 하시고 그리고 어디까지 쳐들어가게 하시고 물론 통일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이끈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모두가 불가능하고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고 베트남처럼 어딘가 유령하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생각과 상상으로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수준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2023년이 가는 가운데 우리는 이 믿음 가지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요, 이 믿음,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에게 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24년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거야.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야.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실 거야.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생겨요. 어떻게 될지. 여러분 13절에서 20절까지 뒷부분인데요. 거기는요. 고난 가운데 모든 주변 사람이 떠나가고 자기 혼자 그 자리에 남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욥의 부인은 뭐라고 합니까? 저주를 하고 차라리 죽으라고. 그렇게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하면요. 거의 바닥을 친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식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하는. 그럼 친구들은 와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사실은 살고 싶은 이 정도 되면요.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죽은 배우,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예요. 배우 이성규는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예요. 선한 인상, 좋은 목소리, 진정성이 있는 연기가 참 친근하고 참 좋았어요. 제가 참 감동 있게 본 드라마 나의 아저씨 생각이 나요. 마지막에 여자 주인공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편안함에 다다랐냐? 이러느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참 뭉클하더라고요. 이제 편안해? 내가 너 편에서 너와 함께 했는데 너가 좋아진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 여러분, 진정한 위로를 줘요. 한 명의 목숨을 살려준 거예요, 사실은요. 자신을 쏟아가지고. 제가 말씀 보다가 그 드라마를 아주 예전에 봤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선한 그리스도인이 뭘까? 라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선한 그리스도인이 뭘까? 여러분. 참 이분이 참 마약 사건으로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그가 홀로 서울 모 공원 한적한 곳 자동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들여다보니까 또 우리 개신교더라고요.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우리는 보통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살 용기가 없으니까 죽은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의 외로움과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사람이 사회적으로 명성도 명예도 없고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릴 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북적북적이지만은 여러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면 결국 가족도 친직도 그 누구도 주변에 떠나가고 없을 수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누구 의지하시겠습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선균 얘기를 했지만 그 외에 많은 사람이 지금도 이 땅에서 이렇게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나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한다면요. 나의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선택지가. 여러분. 그리고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인에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깨닫게 되면요. 나의 인생길이 보여요. 하나님이 이런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 아니에요. 살 수 있는 인생이고 희망이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비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욥이 그의 큰 어려움 가운데 죽고 싶은 심정 가운데서도 끝내 죽지 않은 이유가 뭘까라고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가 굳게 믿고 있었다. 그래서 어려움에 대한 원망을 토하는 것도 그렇고 신세 한탄도 그렇고 누구에게 토해내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아내나 친구에게 토해낸 적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 위로를 하고 있죠. 물론 위로 아닌 위로지만 그가 오직 바라보고 나아간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 기억을 꼭,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선균과 욥이 서로 매칭이 되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앙인의 안타까운 눈으로 살펴보는 차이가 있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욥은요 그 속마음을 뱉어내고 하소연할 그 하나님이 그 곁에 계셨고 그를 바라보고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이 수준 차이도 있고 신앙의 차이도 있고 믿음의 차이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요 끝까지 붙들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끝까지 붙들고 있는가. 비록 지금 당장 내 고난에 응답이 없다 해도요. 또 그분이 계심을 알고 내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바라보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 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속에 쓴뿌리를 입으로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마구 토해내더라도 우리는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려움과 고난과 쓴뿌리와 답답함이 있다면 누구 앞에 토해내라고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토해내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 모든 것을 포용하고 받아들여 주시고 해답까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욥의 마음은 23절 이후에 그의 발언에서 알 수가 있어요.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이게 마음이에요. 욥이 그 앞에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나님 뭐 이러쿵 저러쿵 하나님 나를 죽일 겁니까? 나를 갖다가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많이 했지만 결국 25절은 돌아와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십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이 땅 위에 잘 서게 해 주실 겁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처절한 고통과 고통의 순간에도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중간은 좀 헤맬 수 있어요. 엉뚱한 소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는 원망하는 소리도 할 수 있어요. 이 얘기 저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세워주세요. 지금까지 잘 견딘 나에게 상 주세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욥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의인이라고 하신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간 과정을 보면 욥이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 맞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힘드니까 죽겠다고. 하나님 나 싫어하시죠? 나 미워하시죠? 나를 왜 이렇게 가만히 두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거예요. 그게 말하는 왜 이러시냐고. 그런데 마지막에 고백이 중요해요. 오늘 25절의 고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23년이 가면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압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원하고 이 땅, 이 참 아무 소망 없고 아무 희망 없는 사실 이 땅이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2024년도에도 더 크게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 주십니다.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꼭 두시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의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주님이시다. 절대 변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이 세상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이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럼에도의 신앙, 바로 욥의 신앙이었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신앙이 그럼에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을 헤쳐나오고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또 스스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이 말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이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하나님의 길로, 희망의 길로, 기쁨의 길로, 예수 안에서 성공하는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